지난 시간에 현 정부에 대한 문제점, 제가 왜 이것을 지지할 수 없고 왜 교회는 이것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십계명을 통해서 또 성경에 표현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진행을 해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성경적 기준, 진리와 진실 위에 기도하십시오. 오늘날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대입니다. 계몽주의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한 20년, 30년 전부터 영화의 결말이 어떻죠? 열린 결말이죠. 판단은 관객에게 맡긴다.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은 사람들의 기준은 다 다르니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열리는 결말? 이렇게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당신이 세워라. 옳고 그르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당신이 내 생각하기 나름이다. 우리 68혁명인가요? 그들이 말했던 게 뭡니까? 그들의 모토가 뭡니까?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이 그들의 모토예요.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시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했던 모든 기준들을 다 파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게 진짜 자유다. 그게 이념이 그래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 거. 근데 누가 옳고 그름을 누가 말해줄 거냐? 하나님은 아니고 그건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천국도 내 생각이 나름인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천국 가다고 믿습니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게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견된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것이다. 바른 교훈을 들어도 자기 귀가 가려워서 나를 좀 긁어줄 만한, 개개인의 사람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만한, 위로해줄 만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죄를 죄로 말하지 않고 나를 그냥 이해해줄 만한 것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몰리게 될 거다.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서 세상의 도덕 기준, 윤리 기준, 성별의 기준, 법률의 기준, 이것을 바꾸고 수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민주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민주.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 국민이 합의하기 나름이다. 이거죠. 법도 국민이 합의하기 나름이고 모든 도덕과 윤리와 성윤리조차도 사람들이 합의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무조건 민주주의는 다 좋은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기 나름이고 자기를 생각하기 나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지 뭐 그냥. 세상에 또는 인간의 모든 법과 도덕, 윤리의 기준, 성의 기준, 이 모든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 잣대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은 사람들이 합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해서 그게 옳고 바른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는 참 공감 좋아하죠.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또는 소통이라는 말 참 좋아하죠. 소통이 나쁜 건 아닌데 비교적 소수의 마음을 알아주고 개개인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공감과 소통만을 추구한다면 기준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모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인데 모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연쇄살인마 유영철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다 살해하고 사이코패스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를 재미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자기의 소설의 한 부분에 역할로 넣으려고 이 사람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영철도 내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어떤 설교에 자기의 뭐뭐뭐 설교에 편입시키려 하다가 뺐어요. 그 사람 눈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너무나 교양 있는 서울 말씨를 써요. 말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림도 되게 잘 그리고요. 그 사람 시체를 훼손할 때
반젤리스의 콜럼버스를 꼭 틀어놓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술적 재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히틀러도 원래 그림 잘 그리고 폭스바겐 디자인 할 정도로 미적 감각이 뛰어났잖아요. 유영철의 편지를 받아본 수녀님들에 의하면 글씨도 되게 예쁘게 쓴대요. 중요한 것은 한두 명이 실종됐을 때 범인이 사이코패스가 되기 전에 잡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문제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에 이 작가가 말하는 게 뭐죠? 사회가 이런 사람을 한두 명 죽였을 때 빨리 잡았어야 됐는데 못했다. 이건 사회 문제다. 꼭 그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고상하고 재능이 있고 똑똑하다. 근데 이런 사람만, 이 사람의 이런 문제, 이게 이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사람도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교묘하게 기준을 허무는 거죠, 자꾸.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제가 또 인터뷰를 몇 개 살펴보니까 유영철과 대화했던 어떤 신부님과 대화를 자기가 소개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과 대화했던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라는 사람 그렇게 해도 그 사람도 사람이더라. 그 사람도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사람이더라. 이 사람 생각 그거에 오히려 재능 있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인데 사회가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든 거다. 빨리 못 잡았으니까. 그가 전에 이게 또 인터뷰 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개신교원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이 괴물이 되었다. 결국에는 뭐 개신교 탓하는 거지 뭐.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신교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딱 흡수하는 거지. 이게 결국 이게 뭐 일종의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유영철이 그렇게 눈도 예쁘고 교양이 있었는데 그러면 유영철에게 죽었던 여성 피해자들은 눈이 안 예뻤겠습니까? 여성 피해자들은 눈이 안 예뻤겠어요? 그 사람들은 교양이 없었겠어요? 만약 피해자들의 가족이 이런 인터뷰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공감이나 뭐 감정 필요 없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개개인의 감정이 절대적인 기준을 허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가르고 아이고 뭐 그 사람들 이해를 받아 이런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자비로운 분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자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만 있었으면 뭐 하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나? 다 천국 보내버리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사랑이시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뭘로 우리를 천국에 보내지 다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고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단지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공의롭다 또는 정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절대적이고 분명한 기준이 없이 어떻게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따라서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법치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고 윤리와 도덕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캐논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의 회복이요 법치의 회복입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또 성경은요 신자가 진리 위에 서 있지만 또 추가로 진실의 기반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기반 위에 서 있기를 원해요. 진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십니다. 사람은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사람의 어떤 이 동기나 상황 맥락을 사람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필요한 거고 그 수사가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증인과 증거, 그러니까 진실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게 뭐죠? 한 사람이 모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2-3명의 증거가 확실할 때 그때 죽일 자를 죽여라 이거예요. 살인한 자들은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도 말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이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무서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악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조사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들을 좀 자비롭게 생각해주고 좀 그래도 이해해줘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위증하려는 사람 그 사람 꽤 그대로 해라고. 그래서 뭐예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해버려라.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도를 저는 찬성합니다. 그 중에 진짜 정말 너무 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두 명 무섭다고 악인들을 살려둘 거예요? 여러분 수원에 사람을 토막내고 사람의 인육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던 오원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그 사람 살아있어요. 그 사람에게 죽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의 인권만 있습니까? 악인의 인권만 있어요. 피해자의 인권 없어요?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없습니까?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반헌법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함할 수 있으니까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고 또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 자세히 조사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세히 양심적으로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모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똑같이 해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줘라. 물론 이게 지금 구약이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한번 나서서 이거는 아까 봤겠지만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뭐 그냥 우리가 내 한 대 맞아도 그대로 되라 이게 아닙니다. 법적인 처분을 말하는 거지. 개인적인 보복심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와 또는 진실 위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구약만 그러면 신약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말해야 그게 참되다. 그게 진짜다. 그게 진실이다. 그게 증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고 또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인 이게 필요하다. 이는 확실한 증인과 증거 다시 말해서 분명한 사실과 지시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 말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 역시 진리와 진실 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해라. 또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고 사실과 상식에 기반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될 기준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구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할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 성경적인 지식과 진리와 진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한 사람만 찾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합의한다고 해서 범죄한 사람이 범죄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진리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이 사회가 교화됩니다. 교화. 여러분 형벌을 주는 이유가 뭐죠? 교화시키는 거예요. 교화시키는 거. 형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좀 깜빵 살고 나오면 이겁니까? 아니에요.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교도소인 거예요. 교도한다고. 바뀐다고. 바꾸게 한다고. 정치적으로 뭐 진보다 보수다. 여러분 사회적 진보는요. 사회적 진보는 기준을 낮추고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세워질 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찢고 볶는다고 우리끼리 민주적으로 뭘 하고 이런다고 여러분 사회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준을 높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해서 법치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교화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참으로 효과적인 기도가 뭡니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도. 이것만 주님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사갈 자손이 있죠. 그 중에 2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시세를 아는 사람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를 알고 이 말이 아니고 시세를 안다는 게 뭐냐면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통찰력. 이 시대가 어떻게 국가의 정세가 어떻게 갈 것이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며 이런 걸 아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건요 눈치가 빠르거나 정보가 많아서 처세를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엇보다 이 사람들 안에 분명한 기준이 서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랬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죠 여러분? 그들 안에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진짜 시세를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로 국제정세를 제대로 판단하고 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기초가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너무 없어요. 목사들이 일을 못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 외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뜻이 안 서 있어요. 근데 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맞는 행동은 그 사람 안에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하죠.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 시대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 대한민국의 상황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우리랑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그 절반인 반대편도 내가 다 생각이 똑같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만 지지하는 거지 뭐. 중요한 건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뒤에서도 제가 말하겠지만 우리는요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거예요. 예수당인 거예요. 예수당. 예수님이 우리의 우두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두머리나 머리나 똑같은 말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예상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6절 말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 있죠. 나라와 제사장 이런 말이죠. 여기서 나라는 번역을 약간 조금 아리까리하겠는데 원래 왕입니다. 왕과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됐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담은 이 땅 가운데 천지창조 후에 이 땅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담은 왕이었어요. 이 땅에. 우리는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왕으로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이것은 단순히 왕처럼 떠받듦을 받아라 대접받아라 이런 게 아니죠. 이건요 이 땅에서 왕처럼 통치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권세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왕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 중 왕이잖아요.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주님이 결국 다스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정신으로서 이 땅을 통치해야 됩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잇는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예, 저 복덕방에 있는 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중보자의 자리에 있다. 중보자.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중보자입니다. 하늘과 하나님과 이 땅의 영혼들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주님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잘 봐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요, 사람들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당신은 살고 아니면 죽습니다. 그 중보자라는 말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보기도도 있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중보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또 제사장이죠. 아까는 왕 중 왕이셨는데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므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왕과 제사장으로서 권세를 갖고 중보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제가 1절부터 우리 아까 3절 읽었는데 제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지금 중보자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보자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중보가 있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보의 한 역할이다. 이런 말 우리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첫째로 그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됐어요. 이 예배 중에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기도하시는 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로 권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나 빠뜨리지 말라 그러느냐. 그 빠뜨리지 말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마라. 뭘 빠뜨리지 말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속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빠뜨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빠뜨리지 마. 이 말은 안 하고 싶다는 거지. 원래 사람은요, 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에는 권위 있는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위자를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권위자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모른 척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 통치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어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주후 62년에서 66년 사이입니다. 근데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 네로 황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계 통치자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의 가장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잔인하고 악랄하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콜로세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풀어요. 사자를 딱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 그리스도인이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 갓난아이를 사자 앞에 놔둡니다. 거리를 좀 멀게 해서 딱 놔둔 다음에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아들을 살려주겠다. 근데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사자밥이 될 것이다.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할게요? 많은 부모들이 뭐 진짜 배신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이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누구야? 이름이 있겠죠?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먼저 가 있거라. 곧 따라가겠다. 그리고 아이는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를 했던 사람이 네로거든요. 네로. 이런 일들을 막 했던 사람. 억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악랄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네로 왕제와 그가 세운 각처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의 정부 인사들, 난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고요. 거북해요. 그래도 저는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그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빠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5절로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만, 5절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한 부분을 누락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 앞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기 전에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인과 이유를 보여주는 단어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에 대한 목적이,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5절 이하의 7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6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사람 중에서 폭군인 네로 왕제와 그가 세운 정부의 인사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도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도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대속물 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도 중보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모든 사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어떤 악한 왕이나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괴로워요. 나도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요나 같은 마음이에요. 요나서에 보시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보통 말씀의 연사를 가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말씀 연사를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의 부르심이 그거니까. 그 요나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요? 당시에 니느웨 성은요,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저 꼬라지도 보기 싫다.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우리로 치면 뭐 중국 아니면 뭐 옛날에 일제시대 가면 일본이지 뭐, 일본. 꼴도 보기 싫다. 정말 구원받는 건 나 눈 뜨고 못 보겠다. 그 주님 뭐라 그래요?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저도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제 설교를 통해서 뭐 바뀔 사람 뭐 얼마나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런 거부감이 저도 들어요. 거부감을 막 꺾어내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인간적인 판단이 너무 앞서잖아요, 다들. 중보기도 하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또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사람에 대한 정죄감을 딱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악인입니다. 물론 악인 맞고 심판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앞으로 뭐 본인 방탄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건 잘못이라고 봐요. 그럼 말이 되나? 법 앞에 다 평등한 거지.
난 그렇게 보지만,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쟁함을 가지고 뾰족한 눈을 가지고 흘리면서 기도하니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눈꼽만큼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대속물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물론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와 회심할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기회를 붙잡고 말고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악인이 죽는 것을 눈꼽만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마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속이 시원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악한 생각이고 우리의 본성인 거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악인이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정과 뜻과 계획과 같은 심정으로 모든 사람 악하든지 선하든지 모든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도 중보해야 돼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그가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눈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중보기도는요 회개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의 그 영혼에게.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중보는요 결국 그 사람을 회개시키면 좋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했는데 결국에 그 사람이 끝까지 악하다 하는 그 사람 치십니다. 이 생에 있든지 나중에라도 그 사람 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다 평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에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일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직무유기하면 안 돼요. 하는 데까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죄하면서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인일지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는 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의 이생과 또 내세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공의롭게 판단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 그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기도해야지. 뭐 어쨌든 주님께서 그걸 좋게 쓴 것이건 악하게 뭐 이렇게 선용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주님 선용하시는 거지. 그럼 기도해야죠. 자 마지막 두 번째로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며 악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고 비성경적이고 반헌법적인 악한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가 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좋은 정부가 가져다주는 기본적인 유익은 전쟁이나 소요로부터의 자유, 즉 평화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기적이라고 여겨 배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는 목적은 이타적인 것이다. 오직 질서 있는 사회에서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방해받지 않고 잘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 가운데 두 가지는 언급되어 있고 한 가지는 암시되어 있다. 언급된 두 가지는 경건과 단정한 삶이다. 2절 하반절입니다. 경건은 목회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종교적인 헌신을 뜻하는 테오세베이아와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단정한 삶은 문맥에서 도덕적인 진지함을 뜻하는 것 같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평화가 가져다주는 두 가지 유익을 종교적 경건을 온전히 지키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묘사한다. 이게 다른 번역본입니다. 영어 성경. 평화의 세 번째 유익은 3절에 암시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평화를 유지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는 평화로운 상태가 복음 전파를 촉진시킨다는 뜻인 것 같다. 분명히 로마의 평화는 복음이 초기에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주된 요인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경건과 도덕성이 활짝 꼽히고 복음 전도가 장애 없이 진전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평화를 추구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 어떻게 무슨 복음이 잘 전해지겠습니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당연하게도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리더를 따르던 자들도 그의 선택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의 리더들이 비성경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반헌법적인 판단을 한다면 국민은 결국 크나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렇고 집회 반드시 나갈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도 안 돼요. 그게 의무예요. 죄를 보여줘야지. 잘못이란 것을 보여줘야죠. 그걸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또 뭐 해야 되냐? 더 이상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고 실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파수꾼으로서 지켜보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전 악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차별금지법, 저건 악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정부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1세기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초대교회 때. 같은 책에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썼거든요. 초대교회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가르침을 따른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1세기가 끝날 무렵 로마의 클레멘트는, 이 사람도 교부 중에 한 명입니다.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통치자들과 총독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신 정부를 운영할 때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터툴리안도 주 200년경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변증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또한 황제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며 세상의 종말이 더 후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계속 그런 기도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도들을. 따라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시대 또 그 후의 시대인 교부 시대가 이어왔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시는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손을 한번 딱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렸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당 지지하고 당원으로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참 할례당입니다.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뜻하신 것을 그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자기의 이념이나 판단이나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진리와 진실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 위정자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상 악하고 비성경적이고 반헌법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선택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그들이 붙잡지 않으면 주께서 그들을 친히 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더 깊은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라 그랬잖아요. 아니,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닌데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원하노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주중에 오전기 세미나 나오고 기도 세미나 나오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가 더 이상 악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데까지는 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까지는 기도합시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처의 정부의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대한민국이, 그게 대구가, 그게 경북이, 그게 각 지역이 평화로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